아멘. 성도는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As believers, there are things we need to remember and things we need to forget. 여러분, 휴대폰을 쓰다 보면 가끔 이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라는 이러한 알림이 뜹니다.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더 그렇죠. 사진을 지우려고 보면 꼭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진들이 많이 있고 화질도 안 좋고 막 떨려가지고 이게 사진이 퀄리티가 좋지 않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캡처들도 많이 있고요. 정작 남겨야 할 중요한 가족의 사진이나 중요한 자료는 용량이 없어가지고 저장을 못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잊어야 할 것은 지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성도에게는 기억해야 할 것과 그리고 잊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지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에게 내린 명령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먼저 앞에 가서 너희가 형제보다 싸우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 지파들이 무엇라 대답합니까? 네, 우리가 앞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죠.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미 이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민수기서 32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그때 미리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우리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이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제들보다 앞서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조건들 가운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조건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잔상이나 어떤 추억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러한 수준의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기억하신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셔서 비행기 타시면 국내선은 적어도 1시간 전에 가시고 국제선은 2시간, 3시간 전에 가시죠. 그리고 여행 갈 준비나 출국할 준비, 여러분 그 전날부터 몇 날 며칠 하지 않습니까? 내일 수술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전날부터 준비하고 조심하시죠. 또 어떤 기관이나 뭐 정부나 법원 같은 데 문서를 갖고 오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이걸 다 준비했다가 당일날 내가 빠진 게 있나 없나 다시 확인하고 시간에 늦지 않게 가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자,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나오고 계십니까? 매주 나오기 전에 시간에 쫓겨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초에 가장 많이 하는 우리가 새해 결심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이러한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올해는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읽겠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를 한 번 빠지니까 두 번째는 더 어렵지 않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배 빠지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집니다. 바쁘면 빠질 수도 있지.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민수기 가면은 숫자만 열심히 세니까 아유 그래 넘어갑니다. 신약을 읽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니까 비슷한 내용을 다른 작가가 쓴 느낌이어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멈춥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새해부터 중보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기도를 꾸준히 하십니까? 중보기도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라는 게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게 기도 생활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뭡니까? 주님, 지금 제 상황 아시죠? 제가 이러이러해서. 지난주일 말씀 설교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고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의 약속을 이러한 핑계들로 자꾸 미루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죠.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아십니다. 그런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분주함이나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을 주님이 아시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힘든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구나. 바쁜데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구나. 시간이 없는데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작은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는 정말 열심으로 살면서 절대 여러분 그것을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그러한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백성들의 조건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출애굽한 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권면하는 말씀이죠. 기념하라, 영어로 보면 commemor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remember이라고 하는 기억하라는 말씀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6월절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선하신 일들, 모든 은혜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 호칭을 붙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호칭이 있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죠?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기억하라고 할까요? 물론 우리가 권 목사님을 통해서 기억하며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방황했던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납니다.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나서 정말 돼지가 먹는 그러한 우리에 있는 돼지 우리에서 비참하게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그가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가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할 때 아닙니까? 그 기억이 소환되고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넘어졌을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영적인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지신 일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혹시 응답받은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은혜가 뭔지 기억조차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환경이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보혈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본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 네,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죄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마귀는 우리에게 봉사해도 된다라고 말해요. 섬기라고 합니다. 근데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어찌어찌 해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반대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섬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없는 예배고 예수님 없는 섬김이고 예수님 없는 봉사면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봉사활동이죠. 그냥 참석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섬김은요, 자기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주님께 속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성찬을 하는데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지 이것은 그날의 이 순간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으로 가져오라는 말씀이에요.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때 그 성찬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그 성찬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 아니시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기억을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기억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 소망을 줍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누린다고 해도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두고 가야 할 것들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가 그 앞에 기억하여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건 미래적인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광의 잔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기억해야 할 것들의 조건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잊어야 하냐? 제가 아까 forget이라고 했는데 let go of 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받은 아픔과 상처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잊는다는 말은 기억에서 여러분 지워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처는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잊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요, 이 상처가, 이 나의 어떤 아픔들이 나를 더 이상 흔들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러한 아픔과 상처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버림받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깊습니다. 그럼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자,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잊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 고백이 아무 일도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것처럼 기억을 지웠다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상처가 더 이상 요셉을 묶지 못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그를 더 이상 옥죄지 않았어요. 실제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나요? 보기만 해도 화가 나나요? 짜증이 나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 아니면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여러분 계속 붙잡고 살게 되면 결국 내가 더 조여지고, 내가 묶이고, 내가 무너집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집을 이사하면서 창고를 정리하다가 박스 2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서운했던 일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감사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서운했던 이 박스는요, 이 테이프로 봉했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봉했는지 단단히 몇 겹으로 봉해 있더랍니다. 기억도 잘 안 나죠. 이걸 다 이렇게 가위를 잘라가지고 이제 보니까 내용인지 종이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용이 다 이런 겁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심한 말을 했고, 나에게 모욕감을 줬고, 내가 상처받는 말을 했고,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표정을 지었고, 이런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옆에 감사한 일이 있으니까 보는데 그거는 뭐 테이핑을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툭 하니까 뜯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내용물도 별로 없습니다. 몇 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누가 나에게 힘들 때 했던 위로의 한마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것들, 정말 잊으면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이 몇 개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뭐하고
이렇게 살아왔나, 참 희한하게 믿음 생활 했구나. 서운함은 박스에 꽉 채워서 보관하고 감사는 금방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습니까? 상처는 정말 오래 붙들고 저장합니다. 자꾸 소환되죠. 화가 날 때마다. 그리고 꼭 희한하게도 예전에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비슷한 일로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계속 소환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는 주님 손에 맡겨서 흘려보내고 은혜는 마음에 새겨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자꾸 반대로 해요.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마음에 어떤 그런 화가 남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들은 계속 마음에 새겨 놓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주면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두고 봐. I wanna get this even.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상황이 되고 내가 이런 너에게 갚아줄 날이 있으면 내가 갚을 거야. 이런 의미 아닌가요? 몇 년이 지나도, 아니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해요. 심지어 그 박스를 시간이 지나면 또 꺼내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 맞아,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했지. 다시 분노하고 다시 아파하고 다시 상처받고 다시 이러한 감정들로 묶이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돈을 빌리면 얼마를 빌렸더라? 빌리는 사람 내 입장에서는 기억도 안 나요. 뭐 돈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 말로 우리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적을 수 없죠. 그 은혜도 희미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느 순간 우리 삶에서 너무 쉽게 잊혀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 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정말로 기억해야 할 은혜는 잊어버린 채 나는 받은 게 없다. 하나님, 지금 이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일하십니까? 원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를 봐도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있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제 자녀 좀 잘 좀 키워주세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는 메모지에 가볍게 적어가지고 포스트잇에 그냥 아무데나 붙여놓고 떨어지면 버리고, 반대로 실패와 상처는 꼼꼼하게 다 적어놓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주님께 맡겨서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정말 우리가 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상실감, 우리의 좌절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됩니다.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죠.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넘어지고요, 후회하고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좌절감, 이러한 실패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러한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은혜의 통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현장을 목도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냐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했습니다. 잔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좀 표현이 지금 이 상황이 좀 그렇지만 어떤 미사일이 떨어져서 그곳이 완전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훼손되는 게 아니고 초토화되는 겁니다. 이걸 잔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트랜스폼 되죠. 그리고 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 바울이 과거에 그의
잘못과 실책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것에 붙잡혀 살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능력 있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형제들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도 잊어버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과거가 지금 나의 이 삶은, 나의 현재를 계속 휘집어 놓지 않도록, 내 현재를 결정하지 않도록 그냥 두지 않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로 묶여 있지 마십시오. 실패는 삶의 조그만 흔적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의 옥새가 되거나 결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혹지 않은 목사님, 기억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분냄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아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이러한 실패, 이러한 좌절감, 상실감,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런 실패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공도 사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냥 갔을 때 여러분은 목사님이 지금 내가 보이니까 권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지만 일단 저는 기도한 후에 그 성도님과 얘기를 하죠.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성도님.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에 섬기면서 믿음의 자리를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 얘기하면 그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청년부 회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목장에 목자도 했었어요. 그리고 선교 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쩌죠?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좀 바빠요. 일이 좀 지금 어렵습니다. 저는 그 대답 속에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성도님은 지금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 과거의 섬김으로 현재의 자리를 대신하고 계시는구나. 저 할 만큼 했는데요, 과거에 이 정도. 그 마음이 조심스럽게 묻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청년부 회장을 하고 목장에 목자를 하고 단기 선교를 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영광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좌절감에도, 과거의 성공에도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영광에만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도 이렇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이 정말 삼자인 제가 들어도 이거 너무 힘드시겠구나. 이 정도면은 힘들다, 아플 때 아프다 라는 말이 안 나오면 정말 아프면 그렇잖아요. 정말 큰 상처구나, 트라우마구나,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트라우마가 뭡니까? 심리적인 불안감이죠.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상처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상처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현듯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런 트라우마가 여러분 치유가 되는지 아십니까? 현대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이 그 상처의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덧입히는 그 방법이 하나의 해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 일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인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라고 불렸던 그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닭이 우는 순간 그가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내가 큰 죄를 지었나 후회합니다.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모닥불 피우시고 그 앞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물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겁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은 트라우마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상처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를 완전히 통째로 날려버리고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로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상처가 주님 안에서 다루어질 때 그 상처는 이제 사라지는 기억이 아니고 없어지는 기억이 아니고 새로운 의미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그냥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트라우마와 아픔과 상처와 실패,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은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유튜버가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자를 돕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 유튜버는 한 남성을 만나는데 거리의 노숙자예요. 단순히 뭐 돈을 몇 푼 지어주는 게 아니고 샤워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머리도 이게 이발소에 데려가서 다 정리해주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식사를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대접하고 이게 끝이 아니고 하룻밤 머물 수 있는 최고급 호텔 방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을 누리시고 인간답게 한번 왕처럼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선물과도 같습니다. 더 인상적인 장면은 근데 그 다음이었어요. 이 노숙자가 환경이 바뀌고 자기의 바뀐 모습을 보고 잠자리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조심스럽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어색하고 혹시 다시 거리로 내앉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내일 되면 다 똑같을 텐데 이러면서 상실하고 눈치와 두려움을 보면서 전혀 대접받지 못하는 겁니다. 겉모습과 자리는 잠시 달라졌지만 마음과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뭡니까? 자리가 바뀌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에 걸맞게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구습들,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의 모습들, 그것들을 이제는 좀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삶이 변하셔야 됩니다. 유혹의 예전 모습을 따라 세상을 쫓아가던, 구습을 쫓아가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변하여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중앙교회 성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놓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응답하신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섬김도 믿음도 우리의 봉사도 열심도 나를 위한 종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누군가 나에게 줬던 아픔과 상처들, 내 실패 반복해서 꺼내지 마시고, 내 예전의 습관, 나의 옛날 모습들, 나의 옛날 성격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상처는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맡기는 것입니다. 실패는 부끄러워 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받아 새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실패가 여러분의 삶을 더 이상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은혜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기억하냐? 무엇을 내려놓겠냐? 이제 들었으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마음에 새기고 상처는 주님께 맡기시고요, 과거에 묶이지 말고 우리가 저 천국, 아버지의 집, 그 천국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일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순간부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작은 순종 하나도 귀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걸음 위에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가 붙들고, 또 잊어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또 잊어버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서만 맴돌다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했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밀어두었던 순종, 흘려졌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오늘부터 다시 세워가게 하시고,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을 뒤로 미루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주님을 먼저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미 베푸신 응답과 인도하심을 되새기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만 바라보며 원망하던 시선을 돌려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이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덮고 부활의 소망이 오늘의 내일을 일으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열심내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상처를 우리의 몸에 새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지 않게 하시고, 그 상처가 우리의 말과 표정과 관계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순종을 묶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그 기억이 더 이상 결박이 아닌 치유의 흔적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마치며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 붙잡고 잊어야 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다시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에서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